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승일 목사님,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5년 동안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으로 오셔서 지금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연구 교수로 지금 교수직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8월에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1부 때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부 때도 큰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교회 방식으로 주보를 들어서 힘차게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셔야 되는데 못 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명애 목사님 오셨을 때 함께 왔었는데,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현지인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분들을 다른 나라에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개 나라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나와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분들을 위한 목회자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인구가 약 1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약 10분의 1 되는 10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꿈은 이런 분들을 더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역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참 초조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긴장이 되고요, 불안해지고요,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다거나 공부하러 온다고 했을 때 김포공항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들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초조함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신 분이라면 설레임이 더 있겠지만, 도착하면서부터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또 미국에 왔더라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었겠죠.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들은 참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불확실함의 연속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성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투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40년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직하게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가 우리를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지도자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마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염려가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4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쟁취해야 할 이 땅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지도자는 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주제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지금은 비록 커 보이는 문제들, 즉 들어가서 싸움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사실, 또는 지도자 없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는 아주 작은 문제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밤에 몰래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저녁에 10개 재앙을 내리셨죠. 나일강에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악질이 있고 독종이 있고 우박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장작 죽는 거. 자,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아,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노예 근성으로 딱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삶에 참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았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애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430년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열등한 하찮은 민족 따위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도, 애굽의 최고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대항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종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외감으로 애굽 백성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모두 발휘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신 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광야를 굉장히 인도를 하셨습니다. 갈 길을 앞에 직접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겠느냐? 혹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착하게 굴 때에만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었겠고 실망도 있었겠고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터널, 그러나 어느새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과 아픔의 터널을 지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의 슬픔도 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생명 걸고 따르겠다 고백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집 없는 사람의 슬픔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변변한 거처가 없어서 매일 밤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노숙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픔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고통에 있든지 좌절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훈련시켜서 라오스로 보낸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필리핀어 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로 선교지에 가면 영어 교사로 많이 사역을 합니다. 이 젊은 우리 필리핀어 부부가 어느 날 라오스 시내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황색 옷을 입으신 우리 불교 스님들께서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들에게 오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데 나도 좀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자, 불교 스님이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가르칠까요 말까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기다리느냐? 가르치라 했죠. 정말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과 우리 라오스 우리 스님들 좋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영어도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라오스 스님들이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번에는 우리 템플, 뭐라고 하죠? 우리 절에 와서 우리 스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한국 선교사님들 라오스에 있는 사찰에 가서 복음 전했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교재는 뭘 썼을까요? 성경 구절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 필리핀 사람들 연약해 보이죠? 그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라오스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스 불교 스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스님들이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300명입니다.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은 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먼저 가셔서 우리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지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사막을 여행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광야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느 곳에 그늘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막에서 기진맥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두 42번의 장막을 쳤습니다. 어떨 때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달만 머무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42곳을 캠프를 했단 말이죠. 42곳을. 그렇다면 이 42곳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1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누가 앞장서서 그 광야길을 인도했겠습니까? 모세? 그렇죠. 물론 모세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면서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론 이때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따라다닌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놓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42군데 42번 장막을 쳤고 42장소에 있었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엘림과 같은 곳은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42군데의 장소 가운데 대부분은 오아시스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아니고 그저 황량한 벌판 그 자체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60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 지내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 장막을 쳤다면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말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합니다. 오아시스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어 보이는 바위를 쳐서까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려서 그곳에서 생수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쫓아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을 따라서 지하수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습니다. 음식은 어떠한가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정착하라 하는 곳에 정착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먹을 것이 떨어졌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복을 따라다닌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닐 때 복은 우리를 추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야 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변의 국가, 주변의 원수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최정의 부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최고의 무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할 때 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독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아주 평야 지대이고 소출이 많을 것 같은 소돔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광야에 장막을 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곳, 비록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곳에 장막을 친 롯, 그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요?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자기 사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합니다. 아내는 소돔성에서 탈출은 하였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관계를 가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지역적인 두 민족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장막을 친 사람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장막을 쳤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way we should go.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평안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평안한 길뿐만 아니라 고통의 길, 아픔의 길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때를 따라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반역도 있었고요, 원망도 있었고요, 짜증도 있었고요, 죽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투와 시기와 악한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의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된 건 언제지요? 30세 되던 때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15세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입니다. 15년간 어떤 일이 있었죠? 그의 장인이 죽이려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15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무려 70년간 기도하고 70년 후에야 이스라엘은 다시 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5년의 연단의 생활, 13년의 연단의 생활, 15년의 연단의 생활, 70년의 연단의 생활, 몇 년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지금 힘듭니다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먼저 앞서간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좌절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난의 연단을 마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순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되돌아보았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에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우리들이 부자로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도저히 그 사람들 같은 이미 자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생을 끊었어야 마땅할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강영우 박사 14 청소년 때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이 된 이후로 이분의 삶은 어둠 같았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이 미국 사람들도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을 끊어야 마땅한 이 환국에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은 더욱 세밀해지고 섬세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도 포함이 되고 모든 환경도 포함을 합니다. 사람이라 말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심하게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환경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리하여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어쩜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이곳 타국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 자녀들, 그리고 고국에 있는 부모님으로 인한 걱정, 염려, 모든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실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질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공급함이 따라온다고 하는 언약궤에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40년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경고는 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결단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복만 따라가려고 했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나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의지하고 우리만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